우리가 함께 좀 말씀을 나누고 싶은 거가 뭐냐? 주일학교, 우리 교회학교 교사 헌신 예배니까요. 교사분들이 가져야 할 어떤 사명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렘넌트 경제라고 하는 거는 쉽게 말하면 우리가 렘넌트를 키울 수 있는 경제가 있어야 한다라는 말이기도 하고요. 또 렘넌트를 돌봐주는데 이 경제가 반드시 요구되는 거죠. 이 응답을 우리는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렘넌트 경제는 렘넌트를 키우는 우리의 이거 이렇게 다 마땅치가 않네. 우리의 어떤 사명입니다. 이게 다 안 나오네요. 이게 예. 자, 일단은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런 얘기가 있어요. 황폐하여지고라는 말이 4번 나와요. 오늘 11절에 보니까 성읍들은 황폐해서 주민이 없고, 왜 주민이 없을까요? 이제 살 수가 없게 됐다는 거죠. 그 다음에 가옥들은 사람이 없고 토지도 황폐하고, 그 다음에 12절에 보니까 땅 가운데서 황폐하고 사람들은 멀리 떠나고, 아마 이제 그 지역을 살 수 없으니까 이제 막 유랑민이 이제 떠난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황폐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남아 있는 사람들도 살기가 너무 힘들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단어가 황폐한 미래입니다. 미래가 굉장히 암울해질 수 있다. 암울해질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 답이 하나 있어요. 근데 여기에 이렇게 모든 것이 황폐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거룩한 씨, 이 땅에 구루터기를 준비하신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는 지금 구루터기를 준비하는 교사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지금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지금의 삶을 준비시키는 게 아니라 렘넌트는 미래의 삶을 준비시키는 겁니다. 미래의 삶을. 근데 미래의 삶이 그냥 먹고 사는데 아무 문제가, 사는데 아무 문제 없고, 그러면 사실 우리가 준비시키기 별로 없거든요. 근데 우리 아이가 살아갈 미래는 결코 만만치 않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걸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나라는 더더욱이나 분단 국가입니다. 지금 어떻게 될지 몰라요. 국가가 어떻게 될지도 몰라요.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5,000년의 역사 중에 가장 황금기를 누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이. 물론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옛날에도 잘 살았던 그 사람들은 아주 소수 양반들이나 그러는지 모르지만 그 외에는 백성들은 정말 짐승처럼 살았어요. 그래서 보릿고개, 먹는 거가 해결이 안 돼서 굶어 죽는 사람이 태반이었다니까요. 그 옛날에 어느 그 선교사가 쓴 글을 보니까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한국에 초기 왔던 선교사 쓴 거예요. 그 몸빼 바지 있잖아요. 하얀 바지. 다 그거 입고 다니죠. 그리고 온통 길에는 똥이 가득했대요. 똥이 너무 많았고 다 이 이상한 바지 있잖아요. 그거 근데 하얀 것도 빠르지도 못하니까 시커먼 그거 입고 다니는 온 나라가. 왜 그러냐? 옛날에요. 변을 놓으면 그거를 그냥 밭에다 다 뿌렸어요. 이게 발효시킬 시간도 없어. 그냥 워낙 곡물이 안 나오니까 그냥 똥을. 여러분 시골 어릴 때 나 기억나요. 동네 가면 똥 냄새, 지금은 그나마 분뇨 냄새, 옛날에 인분 냄새. 여러분 분뇨보다 인분 냄새가 몇십 배 독합니다.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장난. 그래서 똥의 나라다. 우리는 뭐 고요한 아침에 아이고 그거는 굉장히 시적인 거고요. 실제 리얼한 현장은 똥의 나라라 그랬어요. 너무 똥이 많았다는 거예요. 길거리에. 자,
그랬던 시대 그런 나라가 예? 뭐 길이라는 게 제대로 있었습니까? 그냥 산 넘어 산 넘어 그냥 고개가 넘어 그랬던 나라가 지금 어마어마하게 살아요. 지금 이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산 게 100년 됐을까요? 아니에요. 100년 안 됐어요. 이번에 우리 그 모스크바 가봤잖아요. 모스크바 지하철이 1800년도에 넘은 거예요. 지하철이 1800년도. 우리 1800년도 뭐 했어요? 똥지게 지고 다녔어요. 뭐 자전거도 없었어요 그때. 자전거는요 그 구 한 마리 나온 거예요. 진짜 이걸 뭐 똥구멍이 찢어지게 가난한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5000년의 역사는 그렇게 살았어요. 지지리도 지금 영화에 나오는 그 사극은요 이건 현대적으로 만들어게 저렇지 그걸 누가 그러더라고. 옛날에 그 모습 그대로 사극 만들면요 지저분해서 못 볼 거라고. 뭐 목욕을 못 했잖아요. 옛날에 우리 목욕 몇 번씩 했어요? 명절에 한 번 했어요. 옛날에. 그것도 부엌에다가 이만한 통에다가 가마솥에 물 데펴가지고 그것도 온 가족이 그냥 그거 찬물 섞어가면서 진짜 나 기억나요 어릴 때. 그렇게 못 살았어요 우리. 목욕을 어떻게 합니까? 맨날 여기가요 딱지 지고 여기 딱지 지고 손이 다 터고 왜? 딱질 못해서 트고 막 다 트고 다녔어요. 영양이 너무 부족해서 다 입 찢었어. 여기 영양 부족 다 찢었어. 그걸 뭐라고 줄 아세요? 입 커진다고. 그게 뭐 입 커지는 겁니까? 입 커지라고 찢어지는 거래. 여러분 그러면 지금 애들 입 커지라고 다 찢어져야 돼. 누가 찢어집니까 입이? 옛날 영양실도 다 찢어진 거 이렇게 입 찢어졌어요 다. 머리에 다 버듬, 다 구멍 뽕뽕 나고 여기 막 딱지지고 그러다 했다니까. 그렇게 가난해서. 아니 우리 때가 그 정도였으니까 그 이전 세대는 어떻게 했냐고요. 이전 세대는요 돼지하고 소하고 옆에서 같이 자고 그런 거예요 사실은. 뭐 인간이 삶이라는 게 뭐 있었어요 솔직히. 지금 그나마 이렇게 살아요. 근데 이게 과연 이게 영원하겠나? 영원하지 않을 거라고 봐야 돼요. 잘 생각해야 됩니다.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의 미래는 황폐해질 수 있어요. 대비시켜야 됩니다. 그날이 오지 않도록, 그리고 그날이 오더라도 살아남을 수 있도록 대비시켜야 돼요. 우리는 늘 최악을 생각하고 살아야지요. 그래서 교사의 사명이 있습니다. 뭐냐?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거를 심어줘야 돼요. 망대라는 단어를 굳이 쓰는 이유는 일종의 반석 같다라고 하면 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반석을 만들어줘야 돼요.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반석. 어떤 반석일까요? 복음의 반석. 복음의 가치를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로 두는 반석이에요. 이거를 갖게 해줘야 돼요. 그래야 요셉처럼 어떤 상황이 와도 살아남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심어줘야 돼요. 우리의 렘넌트들이 살아가는 날들이 어떤 날들일지 우리는 모르지만 결코 만만한 날들은 아닐 겁니다. 솔직한 예로요. 앞으로는 이혼율도 엄청 많을 거라고 봐야 돼요. 앞으로는 무슨 이 동성 연애니 젠더 문제 이런 것도 엄청 많아질 거라고 봐야 돼요. 앞으로는 마약 문제도 엄청 많아질 거라고 봐야 돼요. 앞으로는요. 어떤 문제가 일어날는지 우리는 선진국을 보면서 예측을 해야 돼요. 심각한 문제가 우리나라에 다가올 거라는 걸 예상해야 돼요. 여기에서 살아남도록 거기에 빠지지 않도록 키워내야 됩니다. 우리 이전에 부모님 세대가 우리 세대 지금 상상이 안 되잖아요. 우리 다음 세대도 우리가 어떻게 상상이 안 될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대비는 시켜야 돼요. 복음의 답을 내도록.
이걸 다른 거로는 답을 못 냅니다. 여러분 드라마를 보고 무슨 뭐 어떤 그 강사를 보고 인생 다 그건 다 시류에 따라 흔들리는 거예요. 그때 이 영화 제목도 있죠. 그땐 맞고 지금 틀려요. 그건 뭐 언제는 어느 순간에 맞을지 모르지만 그 영원하지 않습니다. 답이 영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인생의 답이라고 잡을 수 없어요. 흔들리는 그 표대는 표대가 아닙니다. 흔들리지 않는 걸 잡게 해줘야 돼요. 두 번째는 여정입니다. 여정은 뭐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광야길을 가는 겁니다. 가다 보면은 예상하지 않은 수만 가지 문제가 만날 겁니다. 이때 이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어떤 장애물이 와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모세는 광야길을 가면서 여호수아 갈렙이 3명은 안 넘어졌어요. 사람들의 말, 수많은 여론, 뭐 어떤 불평, 불만, 뭐 어려운 환경 많이 옵니다. 먹을 거, 입을 거, 잘 거, 뭐 마실 거. 계속 문제가 옵니다. 여기에 이 사람들은 조금도 요동하지 않았어요. 이 힘을 가르쳐 줘야 돼요. 우리 랩런트들이 살아가는 동안에는요, 참 이게 말 한마디 때문에 무너지는 사람도 많거든요. 난 가끔 그런 것도 있어요. 이제 우리 랩런트들이 좀 있으면 뭐 사랑도 하고 이별도 하고 다 할 건데 그것도 별 문제 안 되거든요. 근데 그런 거 하나 해결 못 해가지고 사랑했다 이별한다고 해서 죽겠다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힘이 없으면 그런 것도 아무것도 아닌데 그거 감당 못 해가지고 막 전에 내가 우리 교회 청년인데 지금은 우리 교회 안 나오지만 그 청년 아유 좀 남자한테 이렇게 좀 그 채였다고 어느 날 남자가 찼어. 그거 가지고 밤 2시에 나보고 나 지금 아파트 베란다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왜 거기 있냐 했더니 좀 떨어지려고. 나 참 미치겠더라고. 야 나 만나고 떨어지더라도. 그리고 그날 또 막 거기까지 그냥 조금만 기다려. 그러고서 막 핸드폰도 끄지도 못해요. 야 너 거기 거기서 떨어져 지금 방에 떠 있어. 소파에 앉아 있어. 내 이제 간다. 자, 우리 집사람은 무슨 죄가 있는지 야 같이 가자. 그 여자니까 또 나 혼자 가면 안 되잖아요. 같이 가자. 깨워가지고 같이 가가지고 앉아가지고 막 졸려 죽겠는데 그 얘기 듣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럼 뭐 헤어진 남자가 어쩌니 울고불고 막 야 한 2시부터 해가지고 4시에 2시간 얘기해 2시간. 아이고 죽겠더라고. 알았다. 죽지 말아라. 남자는 세상에 많다. 막 별얘기 다 하고 또 격려하고 그러고 왔어요. 그럼 일주일 있으면 또 전화가 오네. 또 오래 베란다고. 아이고 나 미치겠. 베란다에 얼마나 많이 서 있는지 몰라. 네, 그걸 6개월을 그 짓을 해서 6개월을. 야, 어느 날 빠져나오더라고. 나 그때 잠도 못 잤어요. 내가 한 6개월을 시달리는데 막 눈이 나중에 뭐 이렇게 다크서클 이렇게 생기더라고. 힘이 없으니까. 살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이 와요. 사업하다 안 될 수도 있고 희한한 일이 많이 옵니다. 사기도 당하고 다 그런 거예요. 믿었던 인간한테 뒤통수 당하기도 하고 뭔 일이 없겠어요. 이겨낼 힘이 있어야 돼요. 요셉 보세요. 보디발 아내한테 당했잖아요. 믿었는데. 믿었던 사람한테 당했잖아요. 믿는 독에 발등을 제대로 찍혔잖아. 여러분 최근에도 뭐 너 믿는 사람한테 발등 찍겠다고 난리던데 그거 별거 아닙니다. 그거 다 살다 보면 그런 일 저런 일 다 일어나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힘이 있어야 돼. 힘. 우리 랩런트도 힘. 다 구원의 확신 다 가지고 신앙의 발판 다 가지고 9가지 흐름 붙잡고 승리하도록 도와줘야 돼요. 모든 문제 속엔 하나님 계획이세요. 제가 힘들 때 잡았던 말씀이 이거예요. 저는 이거 진짜 저희 인생에 진짜 강한 힘이었어요. 로마서 8장 28절 오랜만에 또 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게 협력해서 선을. 그러니까 지금 어려운 일, 슬픈 일, 괴로운 일, 좋은 일, 악한 일, 무슨 일, 억울한 일 다 상관없어요. 이게 하나님 결국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믿으셔야 돼요. 참 저도 막 믿었던 선배한테 이야 제대로 한번 뒤통수 당해봤어요.
막 없는 말, 막 없는 음해 막. 이야, 진짜 무지하게 당했어요, 내가. 사람들이 전화해가지고, 야, 너 어떻게 인생 그렇게 살았냐고 할 정도로 다 그냥 거짓말을 막 퍼뜨려가지고 죽겠더라고. 그래, 내 속으로 저놈식 잡으면 죽여버리겠다고. 어디서 칼을 좀 하나 사가지고 찔르든가 해야지 안 되겠다고. 그 정도로 속상할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복음 딱 알고 나니까 그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이다. 계획이다. 전 얘기 안 했나요, 제가? 여기 선거에 처음 개척했을 때? 그 희한한 장로님을 만난 거예요. 우리 장로님은 거기에 보면 거의 천사와 동기생이요. 그분은 마귀와 동기생이야. 나 그런 분을 만났어요. 이야, 인간이 그렇게 못될 수가 있나? 진짜, 와, 진짜, 아니, 우리 사택이 들어와가지고 우리 집사람 밀어가지고 넘어졌다니까요. 진짜 막, 사람들이 보면, 목사님, 없으면, 야, 이 새끼 이래, 나한테. 와, 뭐 이런 인간이다. 내가 미치겠는 거야. 내가 그때, 야, 이중인격과라는 게 이게 뭘까? 두 가지 인격을 가졌다는 게 이런 건가 보다. 미치겠는 거예요. 사람들이 있는데 어떡한지 알아? 우리 목사님 최고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없으면, 야, 인마, 뭐 이래요. 뭐 이런 인간이다. 나는 별 인간을 다 만나봤어요. 저는 살면서요, 별의별 인간을 다 만나봤다니까? 그래서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런 것들. 뭐 무슨 이렇게, 아이고, 뭐, 그럴 수도 있지. 나 이 다, 그때 내가 미치겠더라고. 나 그때 얘기 안 했는데 눈썹 다 빠졌었어요. 눈썹 빠져가지고 내가 문신하려고 했어요. 왜? 스트레스 때문에. 그리고 여기 뒤에 이따만한 그 탈모 와가지고 나한테 고민 엄청 됐었어요. 밤마다 경기해. 잠이 안 와. 그 생각만 하면 가슴이 벌렁벌렁벌렁. 주일날 얼굴 보는 게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미치지. 새벽기도 어떤 줄 아세요? 새벽기도 와서 큰 소리로 나를 욕해요. 들으라고. 미치겠더라고. 왜 그러냐? 알고 봤더니 나를 내쫓고 싶은 거예요. 본인이 거기 담임목을 하고 목회를 하고 싶은데 내가 안 떠나니까 어떻게 하든지 내보내려고. 그러니까 그 사람도 얼마나 힘들었겠어. 내가 안 떠나니까. 나를 어떻게든 내보내야 되는데 정상적으로는 안 나올 것 같으니까 이 사람도 자기까지 머리에 쓴 거야. 나를 괴롭히고 내가 떠나겠지. 결국 내가 떠나서요. 못 견디겠더라고. 가겠습니다. 갈 곳도 없는데 가겠습니다 하고 트럭 불러가지고 짐 실은 그때 우리 이혜경 자매, 이혜정 권사, 김명호 세 명이 그때 신혼 때인데 날 따라왔더라고. 목사님 어디 갈 거냐? 갈 데가 없어요. 근데 왜 가요? 가야 돼요. 난 안 가면 안 돼요 지금. 왜? 미치겠는데 어떻게 있겠어요 거기서. 차라리 거기서 빠이빠이 하고 떠나는 게 낫지. 아무 근거도 없이 떠나야 돼. 그때 내가 처음으로 길에 나앉는다는 걸 그때 처음 경험했어요. 갈 곳이 없는데 떠날 사람. 여러분, 갈 곳이 없는데 짐을 쌀 때 그 심정이 어떤 줄 아세요? 눈물도 안 나. 걱정돼가지고. 애들은 나보러 들어. 아빠 어디 가? 갈 데가 있어야지. 짐은 쌓고 있는데. 그런 사건을 겪었다니까요. 야, 진짜 내가, 야, 하늘 아래 내가 갈 곳이 이렇게 없구나. 눈물 나더라고. 그런데 감사하죠. 우리 권사님들이 그때는 이제 다 성도지. 새가족 부부, 뭐 이렇게 신혼부부, 뭐 아무 경제력도 없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뭐가 있어. 이제 신혼인데. 목사님 어떡하냐고. 우리가 따라가야 되겠대. 힘도 안 되지만. 그래도 가겠다는데 어떡해요. 근데 돈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 믿음, 그 마음이 얼마나 내가 힘이 되는지. 그래요. 고맙습니다. 같이 가. 근데 그분은 이 세 사람 나가기를 원했어요. 왜? 나를 좋아한다는 이유로 다 내보내고 싶은 거예요. 다. 나한테 그러더라고. 당신 따라갈 사람 있으면 다 데리고 가라고. 참나 황당해가지고. 그때 교회에서 갖고 온 거 딱 하나예요. 강대상. 이게 말고 큰 강대상인데 그거 차에다 실었는데 다른 거 실을 수가 없어. 너무 커가지고. 그거만 주는 거 그거만 갖고 가라고. 야, 세상에. 로마서 8장 28절이에요. 모든 게 합력하여 선을. 그분이 나를 그렇게 가게 했기 때문에 나는 영적으로 하나님만 매달릴 수 있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는 솔직히 그때 진정한 기도가 시작됐어요. 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는 갈 곳이 없는데. 그전에는요 그런 기도 안 합니다. 왜? 이미 또 뻔히 다 갈 곳이 있고 다 있는데 뭔 기도를 해요?
그때 내가 정말 눈물의 기도를 처음 해봤어. 그래서 내가 이 말이 생각나더라고. 눈물의 빵을 먹지 않으면 인생을 논하지 말라는 그 말도 이해가 돼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결국 돌이켜보면 다 감사한 거예요. 이 힘 없으면 광야길 어떻게 가요? 마지막 이정표입니다. 우리는 계속 성장하면서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신앙은 계속 성장해 가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갈보리산에 다 이뤘다. 구원의 확신이죠. 근데 그 구원의 확신 가졌던 제자들을 다시 감람산으로 불러 모아가지고 이제 너희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라. 그 언약 줬어요. 그리고 나서 마가다락방에서 모여서 기도해라. 그러면 너희들이 이 힘, 네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될 거다. 성령 체험을 해요. 야, 이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구나. 사실은 마가다락방에서요. 함께 임마누엘이라는 걸 그때 처음 체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구나.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바로 그들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이정표로 갑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그 생각의 틀 가지고는 안 돼. 이제 전 세계를 품는 생각으로 가야 돼. 우리가 성장이 돼야 돼요. 복음에서 답을 내고 하나님 나라가 된다는 확신을 갖고 그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는구나. 하나님. 그리고 또 하나, 내가 이 우물한 개구리 이렇게 안고 우리 집안끼리 우리끼리 있는 게 아니라 세계를 가슴에 품어야 되는구나. 이렇게 해서 넘어가야 돼요.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그리고 나서 아시아로. 이제 우리는 선교를 하러 떠난다. 선교 캠프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제. 그 다음에 또 뭐가 됩니까? 마게도니아. 그런데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문이 막혀요. 그럼 문 막히는 건 더 큰 계획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로마. 237, 5천 종족이 기다린 로마까지. 우리의 인생은 그래서 사실 로마에 가서 우리는 인생을 끝내는 게 더 좋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에서 죽은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저는 이 생각이 돼요. 내가 충청남도 당진군 고대면 용두리 318번째 태어났지만 내 인생의 마지막은 로마에서 세계복음화 하다 난 갈 것이다. 이런 마음이 딱 들어요. 이 이정표가 있어야 돼요. 우리 랩런트들도 이 이정표가 있어야 돼요. 그 세계를 품는 아이가 돼야 돼요. 자,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랩런트를, 우리 후대들을 서밋으로 키워야 돼요. 서밋이란 얘기는 지도자란 얘기입니다. 저는 이 생각을 해야 돼요. 저는 한 번도, 이게 제 관증인데, 내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가기 전까지 한 번도 내가 난 지도자가 될 것이다. 이런 생각도 안 해봤다니까요. 이게 지금 생각하니까 진짜 이게 저주예요, 저주. 왜 나는 지도자가 된다는 생각을 못했을까? 늘 남 따라갔다 생각만 한 거예요. 그게 내 인생관이었다니까요. 그래서 나는 앞장서서 내가 뭘 한다라는 걸 자체적으로 생각도 안 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내가 정복하고 다스린다는 거예요. 우리 보고. 우리는 처음부터 지도자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가야 돼요. 난 우리 랩런트들한테 묻고 싶어요. 난 지도자가 될 거야 라는 생각을 할까? 안 한다니까요. 그거를 굉장히 교만하다 생각. 아니, 교만한 게 아니에요. 무능한 거지. 지도자가 된다는 생각을 해야 돼요. 서밋이 돼야 돼요. 누가 서밋입니까? 한 발 앞서간 사람이 서밋이에요. 뭘 굉장히 잘해. 그러니까 그게 오해예요. 엄청나게 공부를 잘하거나 엄청나게 재능이 있어야 지도자가 된 사람. 그렇지 않습니다. 남들이 보지 못한 것을 한 발 앞서간 사람은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지도자의 마인드, 서밋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해야 돼요. 나는 랩런트들을 진짜 내 경우를 생각해 보니까 나는 앞으로 지도자가 될 거야 라는 생각을 할까? 그 생각을 왜 안 할까요? 전 그 부모 탓이라고 생각해요. 너 저번에 그 트럼프
트럼프가 젊었을 때 그 지금 그 아들 키 이렇게 크네. 걔 꼬밍이 때 걔한테 하는 얘기를 내가 영상에 잠깐 봤거든요. 뭐라는 줄 아세요? 너는 최고가 돼야 돼. 넌 이 나라의 지도자가 돼야 돼. 너는 앞으로 거기에 걸맞는 사람이 돼야 돼. 그래서 넌 담배 피면 안 돼. 술 먹으면 안 돼. 마약하면 안 돼.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만날 때마다. 있을 때마다. 지도자, 넌 지도자로서의 너는 준비를 해야 돼. 너 이런 책을 읽어야 되고 이런 생각을 해야 돼. 야, 그게 부모의 생각이거든요. 지도자 마인드 넣어줘야 됩니다.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부를 때 우리 보고 어때요?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번성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스리는 거 지도자는 거예요. 그래서 뭐 네가 이름을 부르는 것은 다 이름이 돼. 그래서 아담이 이름을 붙이는 건 다 그 이름이 되잖아요. 지도자라고 하는 거예요. 지도해 주라는 거예요. 지도. 이렇게 방향을 제시해 주고 이끌고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난 이 서밋이라고 하는 단어가 아이들 마음속에 딱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나는 지도자가 될 거야. 난 거기에 맞는 준비를 할 거야. 안 그러면 불신자 뒤따라다가 끝나는 거예요. 불신자 그저 시다바리 하다가 이상하네. 일본말 시다바리 한국말은 뭐예요? 심부름. 그 단어가 불신자 심부름하다 인생 끝난다니까. 심부름하다가. 그런데 제일 많이 생각하는 게 뭐냐면 제가 뭐 능력 있나요? 참 이것부터 제일 먼저 할 게 영적 서밋이라는 언약부터 잡아야 돼요. 참 저는 이게 제 고백을 좀 하면 이번에도 이제 모스크바에 갔지만 그 목사님들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간 지 200년도 안 되는 나라의 목사가. 우리는요, 자기들은 로마보다도 먼저 기독교를 공인했던 나라들이에요. 수백 년 전에. 근데 이 동양의 사람이 와서 우리한테 이걸 가르칠 거라고 상상도 못 했고 자기들은 기대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근데 말씀 듣는데 너무 충격이 된다. 이런 얘기 하더라고. 영적인 지도자가 된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람들을. 아니, 그 확신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누구 앞에서든지 영적으로 그들을 이끌 수 있고 도울 수 있고 치유할 수 있다? 그럼 최고의 지도자 아닙니까? 불신자한테 뭐 도움을 받으려고 막 이래가지고야 어떻게 세상을 살리겠어요? 영적 서밋부터 되라. 이거 가르쳐줘야 됩니다. 우리 교사들은 랩런트들한테. 너는 지금 내가 다른 기능이나 이런 거 가지고 서밋 될 수 없을지 몰라도 영적으로는 너가 서밋이 될 수 있어. 영적 서밋 되라. 그러면 기능 서밋은 따라오는 겁니다, 사실은. 기능 서밋 따라온다니까요. 사람은 자기가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있느냐가 다예요. 그러면 문화 서밋 따라옵니다. 이 대표적인 인물을 우리가 다윗을 한번 봅시다. 다윗.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이게 사무엘한테 기름 부음을 받을 때예요. 다윗이 목동으로 있을 때. 여기 보면요. 감동이란 단어가 되게 중요해요. 사람이 감동, 충격이라는 것은 부정적인 의미의 충격도 있죠. 근데 감동은 100% 긍정적인 거거든요. 감동을 받았다? 이건 완전 다른 차원이에요. 말씀 때문에, 언약 때문에 감동받아야 돼요. 그 감동이 있어야 돼요, 렘넌트들이. 말씀 듣고 감동을 받아본 적이 있어야 돼요. 난 솔직히 어떤 때는 내가 말씀 듣다가요, 와, 어떻게 이런 말씀을 막 너무 감격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난 지금 생각해, 내가 초등부 때, 중등부 때, 고등부 때 그런 경험이 있었을까? 없었어. 이게 나한테 비극이었어요. 어른 돼서는 그게 있어. 근데 그때는 그게 없었다니까.
근데 그걸 만약에 내가 초등부 때, 중등부 때, 고등부 때 이 감동이라는 걸 깨달았으면 어땠을까? 말씀에서. 지금보다 훨씬 더 큰 응답의 자리에 있지 않았을까? 감동을 느낄 수 있어야 돼요. 말씀에서. 근데 애들이 감동의 반대가 뭐예요? 네? 짜증이야. 말씀 들으면서 짜증내는 애들은 내가 수도 없이 봤는데 감동을 받는 애들을 내 본 적이 없다니까? 감동받는 사람은 자세가 다릅니다. 벌써 말씀 들을 때도 다르고요. 막 눈빛이 다르고요. 막, 어떻게 저런, 이렇게 된 거예요. 짜증내면 어떡해? 이건 짜증이에요, 이건. 듣기 싫은 거야. 아유, 듣기 싫어. 아유, 듣기 싫어. 이게 영적 서밋으로 가는 길입니다. 영적 서밋으로 가는 길. 그러면 우리 교사들이 고민해야 돼요. 사무엘이 어떻게 했길래 다윗은 이걸 듣고 감동했을까? 우리는 어떻게 이 아이에게 메시지를 넣어서 이 아이가 감동하게 할까? 생각해 봐야 됩니다. 교사들 생각 많이 해봐야 돼요. 어떻게 해야 이 아이가 감동할까? 그래서요, 어떻게 되냐면, 사무엘상 17장, 골리앗을 만났을 때요. 너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 이스라엘의 군대의 이름으로. 어디에 감동했다는 얘기죠? 여호와의 이름에 감동했던 거예요. 감동한 내용이 이거였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하는 나. 이야, 이게 엄청나고, 여기에 다윗이 사실 감동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골리앗을 만날 때 자기가 감동한 얘기를 한 거예요. 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네가 가노라. 사람이 감동한 얘기 하잖아요. 어디서 들은 얘기 가지고는 죽어도 못합니다. 죽을지도 모르는 사이에서 누가 들은 얘기 가지고 흉내 내겠어요? 자기 인생이 감동된 얘기를 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에 감동할 수 있어야 돼요. 복음에 감동할 수 있어야 돼요. 저는 그게 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난 부모가 자녀에게 많이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복음을 말할 때 이 아이가 듣기 싫은 걸 억지로 붙잡고 들어라. 아이고, 그거는 진짜 하는 사람도 괴롭고 듣는 사람은 더 괴로워요. 어떻게 되냐면 내가 복음을 전할 때 이 아이가 감동할 수 있어야 돼요. 이야, 그렇구나. 생각 많이 해봐야 돼요. 안타까운 건요, 감동한 사람만 감동한 내용을 전달할 수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 내가 감동을 안 했는데 나는 복음에 감동이 된 적이 없어. 근데 아이 붙잡고 감동을 하라고 얘기한다? 그건 진짜 웃기는 일이에요. 그걸 뭐라고 한다래요? 웃기는 짬뽕이에요. 그건 안 되게 돼 있어요. 감동한 사람만 감동을 전달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 요한이 그러잖아요. 안진뱅이한테 내게 있는 건 네게 주노니. 그거 뭐예요? 내게 있는 그 이름이 베드로 요한에겐 감동이었거든. 그래서 그 안진뱅이한테 일어나 걸으라고 준 거예요. 왜? 내가 너무 그 메시지, 그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고 나서 감동이 됐어. 너도 그것 좀 알아봐. 너도 이걸 좀 체험해봐. 그리고 주는 얘기예요. 이게 영적 서밋이다. 이게 렘넌트들에게 반드시 세워져야 돼요. 나는 이게 가장 급하다고 봐요. 이게 있어지면 이 아이는 생각이 달라요. 어떻게 달라질까요? 내가 이걸 통해서 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되어야 서밋이 되는 거예요. 영적 서밋. 다윗이 그 생각이 들어간 거예요. 그럼 난 앞으로 이 비밀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살릴 수 있겠구나, 내가. 누가요? 목동인 주제에. 그러나 난 할 수 있다. 그게 서밋이 된 거예요, 그때.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들으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사무엘상 17장 49절입니다. 참. 골리앗이 왔는데, 골리앗은 뭘 가져왔어요?
칼과 창과 단창을 들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여튼 골리앗은 완전 무장하고 왔어 지금.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벌벌 떨고 있어요. 왜 벌벌 떨었을까? 벌벌 떨 이유가 있어요. 사무엘상 13장을 한번 읽어볼게요. 왜 이스라엘 백성이 벌벌 떨었는지 한번 읽어봅시다. 자, 사무엘상 13장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골리앗 앞에서 벌벌 떨었는지가 나와요. 이유가 있어요. 골리앗이 키가 커서 벌벌 떤 게 아니에요. 읽어봅시다. 시작. 13장 19절로 22절까지 23절까지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습니다.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기 보습이나 삽이나 도끼나 괭이를 버리려고 블레셋 사람에게 내려갔는데 곧 그들이 괭이나 삽이나 쇠스랑이나 도끼나 쇠치기 무딜 때에 그리하였으므로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이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가 나와서 믹막스 어귀에 이르렀더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잘 보여. 이스라엘은 철공이 없어. 철이라는 그 소재를 가지고 있는 물건이 없어. 그러면 이스라엘은 뭘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청동기 문화를 가지고 있었어요. 청동기는 아연과 구린가 이거를 이렇게 섞은 거예요. 그게 이거는 쇠가 물러 이렇게 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청동 알죠? 청동. 그리고 블레셋은 뭘 가지고 있어요? 철로 된 무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농사를 짓는데도 이놈의 이 청동기를 가지고 쟁기를 가지고 밭을 가려면 날이 다 부러지는 거라. 밭을 갈 수가 없어. 흙이 이 돌만 만나면. 그래서 어떻게 해요? 블레셋에 가서 돈 주고 빌려야 돼. 쟁기 좀 빌려주세요. 뭐 좀 빌려주세요. 그래서 빌려와가지고 그거를 썼어. 그러면 블레셋이 어떻게 했다? 그거를 주는 게 아니에요. 이놈들이 그거 가지고 연구해가지고 그걸 또 철 문화를 익히면 안 되니까 농사 다 끝났쯤 되면 다 걷어가.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은요, 철이라는 문화를 봤어. 이야, 저거 엄청 강하구나. 근데 이걸 우리가 가질 수는 없어. 왜? 허락이 안 돼. 블레셋이 압도적인 앞선 문화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후진 문화. 그러니까 국가로 말하면 여기는 선진국이고 후진국이에요. 완전히 차이가. 일본이 조총 가지고 올 때 우리는 창 들고 싸웠잖아요. 그래서 이게 백전백패였던 거야. 무기 차이 때문에. 이 블레셋이 이런 앞선 무기를 가지고 왔어. 그런데 이스라엘에는 칼로 된 칼이나 창이 오직 누구만 가지고 있었다? 여기 보니까 22절에 보니까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무기가 없어요. 무기가. 오직 사울왕과 그의 아들 요나단밖에. 야, 무슨 전 국민 중에 철로 된 무기는 두 사람만 가지고 이러고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철로 완전 무장한 골리앗이 이스라엘 쳐들어왔어. 자, 이 전쟁 이길 것 같아요? 질 것 같아요? 게임이 안 되는 게임이 시작된 거야. 그래서 이스라엘이 무서웠던 거예요. 블레셋이. 너무나 앞선 무기를 가지고 오니까 보는 순간 질려버린 거예요. 자기들은 다 쇠로 된 걸 들고 왔어. 근데 우리는 그로 맞는 무기도 하나도 없어. 백성들은 무기가 없었다잖아요. 그러니까 뭐 들고 나갔을까? 내가 볼 때는 막대기 깎아가지고 나가지 않았을까? 그리고 싸움이 난 거예요, 지금. 자,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19장에 보니까 19장 38절 보세요. 다윗이 싸우러 나가겠다. 내가 골리앗과 싸우러 가겠다 했더니 사울왕이 걱정돼 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38절. 이에 사울이 자기의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 쇠투구가 아닙니다. 노투구입니다.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함으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왜 이 어린 아이한테 이 사울왕이 이런 거 막 입혔을까요? 이거 나가면 바로 죽을 것 같으니까 그나마 걱정돼가지고 이거라도 한번 보호막을 하고 좀 가봐. 그런데 이게 너무 무겁네. 다윗은 도저히 할 수가 없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왕이 군복 벗어주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왜 벗어주겠어요? 그나마 철로 된 무기가 올 때 막을 수 있는 게 유일한 게 자기 옷이야. 한번 입고 가봐. 그랬더니 너무 무거워서 입을 수가 없어.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40절에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철기 문화가 왔는데 다윗은 뭐로 가지고 갔어요? 석기 문화를 가지고 간 거예요. 철을 가지고 왔는데 돌 들고 나간 거예요. 사람들이 뒤에서 봤을 때 뭐라 하겠을까요? 저놈은 죽었구나. 이제 가자마자 죽겠구나. 그랬겠죠. 이게 뭘 얘기해요? 여러분, 이 돌이라는 게 대단한 무기가 아니에요. 하찮은 거예요. 그냥 여기 나오잖아요. 뭐라고요? 시내에 있는 돌이에요. 널려 있는 거예요. 널려 있는 거. 여러분, 랩런트 잘 생각하세요. 여러분 주변에 널려 있는 거가 있어요. 별것도 아니야. 근데 널려 있어. 근데 이게 하나님의 손에 잡히면 나라를 구해요. 이게 기능 서밋입니다. 기능 서밋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뭘 잘하는 게 아니에요. 엄청난 철기 문화를 그 사이에 다윗이 뭐 산속에서 칼을 갈고 닦아주면 중국 문화처럼, 중국 영화처럼 그래서 나온 게 아니고 돌 들고 나와서 돌 들고. 근데 하나님은 그의 손에 들려진 돌에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기능은 그렇게 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기능이 뛰어나기 때문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게 아니에요. 난 기능이 별스럽지 않아요. 남들 다 하는 거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고요. 하나님이 역사하며 주의 손이 그와 함께, 주의 은혜가 함께하면 세계를 바꾼다. 피아노를 잘 치는 사람은 전 세계 세고 셌습니다. 뭘 공부 잘하는 사람은 세고 셌어요. 인도 사람들은요, 구구단이에요. 12단을 외운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9구단 겨우 막 애들 틀리기도 하고 그러는데 똑똑한 사람은 세상에 널려 있어요. 그걸 하나님이 그런 사람 쓰느냐? 그렇지 않아요. 누구를 쓰냐? 하나님의 언약, 영적 서밋이 된 사람을 하나님은 쓰신다.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서밋부터 세우라는 말이 그거예요. 기능 하지 말고, 기능은 그냥 시냇가의 돌이라도 상관없어. 이 아이가 정말 하나님의 손에 잡혀서 내가 쓰임 받겠다고 하는 언약이 분명하면 하나님은 그가 가지고 있는 기능이 아주 평범할지라도 하나님이 아주 비범하게 하나님 쓰신다. 나는 평범한데 하나님이 쓰시면 비범해져요. 모세가 집은 지팡이 말도 못하게 평범한 거예요. 노인들은 다 가지고 있는 지팡이에요. 이 지팡이가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홍해를 가른 비범한 도구가 돼버리는 거예요. 기능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걸 백날 천날 외쳐도 듣지를 않아요. 사람들이 귀담아 듣지를 않아. 다시 돌아가가지고 또 기능 얘기하고 있어요. 그 애들은 죽는 거예요. 자기 기능이 아니 다윗 보고 맨날 넌 돌 던지는 일만 하라고 하면 다윗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기능을 얘기하지 말고 영적 서밋으로 들어가도록 해줘라. 그랬더니 이런 일이 일어나요. 사무엘하 7장 9절. 어떤 일이죠? 한번 다 읽어봅시다. 사무엘하 7장 9절을 읽어보시오. 이거는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시작.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참 위대하게 만들어 준대. 네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줄 것이다.
여러분, 내가 위대해지려고, 그건 위대해지지 않습니다. 사람들한테 비난당하고 지탄당하지. 하나님이 그를 위대하게 만들어야 돼요. 이게 문화 서밋입니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사무엘하 8장 14절에 보면 뭐라고 써있죠? 한번 읽어봅시다.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무조건 승리하게, 위대하게 만들고 승리하게 만들어요. 누가요? 하나님이. 누구를? 다윗을. 전 우리 렘넌트들, 전 이렇게 드리라고 믿습니다. 진짜 영적 서밋이 되죠? 기능 서밋 하나님 되게 할 것이고 위대하게 할 것이며 승리하게 할 것이다. 뭐 믿거나 안 믿거나는 본인들이 선택이지요. 그러나 나 같으면 믿어요. 나 같으면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하신다는데. 나보고 너가 위대하게 살아야 돼? 이러면 진작은 힘들지. 그러나 내가 너를 위대하게 만들어 줄 것이다. 내가 너를 승리하게 만들 것이다. 그게 어려울 일이 없죠. 이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문화 서밋입니다. 문화를 정복하는 자로 만들어 주겠다. 자, 지금부터 우리 정말 이게 렘넌트들에게 달란트를 찾아줘야 된다. 가장 중요한 건 영적 서밋이고요. 기능 서밋이고 문화 서밋인데 더 이제 이것이 분명하다면 이제부터 우리 렘넌트들에게 달란트를 찾아줘야 돼요. 달란트의 핵심이 뭐죠? 하나님에게 쓰임받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된다는 걸 전제로 해서 찾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쓰시려는데 무엇으로 나를 쓸까 하는 걸 생각해 보는 거예요. 첫째는요, 책을 좀 많이 읽어봐야 돼요. 책을 읽어보면 어떤 경우는 뭐 여러 책이 있겠지만 힘이 되는 책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은 책 중에서 되게 힘이 나던 책 중에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옛날에 갈매기의 꿈이란 책이 있어요. 되게 짧은 책인데 갈매기의 꿈이란 책이 뭐냐면 리빙스턴 시걸이라는 그 주인공 이름인데 이 책을 쓸 때 이렇게 리차드 버튼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뭐라고 쓰냐면 높이 올라가는 새가 멀리 본다. 네 인생을 이게 낮은 단계에 살려고 하면 네 인생을 높여가라. 계속 네 인생을 높여가라. 참 그치, 높이 올라가면 멀리 보지. 내 인생을 멀리 볼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 또 하나는 꽃들에게 희망을 이란 책. 그 다 조그만 책이에요. 난 어릴 때 소책을 읽었어요. 그 군뱅이가 막 나비가 됐을 때, 그 나비가 됐을 때 변화되는 이런 책들이에요. 그리고 조지 뮬러의 1만 번의 기도 응답. 이런 책을 읽으면 힘이 나요. 오, 내가 기도하는 건 하나님이 다 응답하시겠구나. 그러니까 책을 읽어도 힘 빠지는 게 있어요. 11가지의 성공하는 길. 안 돼. 그러나 책은 어떤 책을 보면 하나님께서 꿈꾸는 다락방 이런 책도 또 힘이 납니다. 사실은. 책을 읽을 때 힘이 나는 걸 읽어야 돼요. 두 번째는 힘이 나는 위인을 읽어보세요. 저는 가끔 그 발명왕 에디슨 그게 옛날에 읽으면서 되게 감동했어요. 야, 이 사람 한때는 약간 바보 소리 들었던 사람들이고 뭐 하는 것마다 안 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자기는 실패가 내 성공의 어머니였다. 나는 99번째 그러니까 99번 실패해도 한 번의 그 성공이 나의 인생을 바꿨다. 그래, 실패가 어려운 게 아니지. 실패할 수 있지. 뭐 이런 힘이 나잖아요. 이 사람도 그래서 세계를 바꾼 사람이다. 야, 나도 한번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그 다음에 아인슈타인.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바보 소리 들었던 사람이 이런 세계적인 석학이 된 거야. 야, 이런 걸 읽으면서 힘이 나는 거죠.
인생은 60대부터 뭐 이런 책. 그러면 힘이 나야 돼요. 여러분 유인을 보면서 야. 세 번째. 그런데 책을 보되 말씀에서 답이 나와야 돼요. 책이 답이 되진 않아요. 책은 답이 안 됩니다. 아, 그럴 수 있지. 그럼 말씀에서 답이 나와야 되고. 위인을 읽으면 대단해 보이지만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대단해야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절기입니다. 문화. 문화도 알아야 돼요. 뭐 세상에는 여러 가지 절기가 많고 문화가 많은데 그중에 세 절기로 답이 나야 돼요. 이게 왜 달란트인 줄 아세요? 아, 하나님은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려고 하는 것이 어떤 기능이 아니고 인생관과 세계관과 문화관 바꾸는 이 어떤 나의 망대를 바꿀 때 하나님이 원하는 달란트가 보이는 거구나. 그거 찾아내야 돼요. 또 하나가 예배입니다. 예배. 예배와 기도. 예배의 기도.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달란트를 자꾸 누구한테 찾냐면요. 막 친구들한테 물어봐요. 나 뭐 잘하는 거 아니야? 또 부모님은 또 드라마 보다가 또 뭐 어디서 누구 얄궂은 거 듣다가 오, 우리 아들 저거 스케이팅 시킬까? 뭐 할까? 이런 식으로 어디서 그냥 순간 착각이 뭐지? 이게 좀 뭐 해가지고. 그래서 되는 게 아니라니까. 괜히 돈만 날려요, 그거. 하나님이 정말 이 아이를 통해 하시려는 게 뭘까? 그 질문하면서 찾아내야 돼요. 다섯 번째. 오직 그때 하나님은 이 아이를 통해 이걸 하길 원하는구나. 이게 딱 보여주면 그게 그의 뭐가 된다? 본격적인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가 나올까요? 이게 달란트가 딱 나하고 맞잖아요? 나하고 딱 맞으면 그 사람은 거기에 집중하게 돼 있어요. 왜? 맞으니까. 그러면 뭐가 나온다? 유일성이 나와요. 그리고 여기서 재창조가 나옵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달란트를 찾아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결론입니다. 다시 한번 앞으로 가서 제가 꼭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 우리 렘넌트들은 서밋이고 서밋이 될 것이다. 믿으셔야 됩니다. 저는 렘넌트 자신이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또 하나 교사와 부모가 이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가 우리 자녀를 보면서 너는 서밋이 될 거야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넌 지도자가 돼야 돼. 지도자가 될 거야 이런 생각을 해야 되거든. 근데 우리가 그 생각을 못 한단 말이에요. 왜 못 할까요? TV 보다가 안 돼. 똑똑한 애가 너무 많아. 잘난 애가 너무 많아. 우리 아이를 보니까 우리 아이는 오징어 같이 보여. 그게 문제예요. 우리가 속는 거예요. 복음 안에 있는 아이가 가장 빛나는 아이입니다. 가장 가치 있는 아이예요.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이 가장 뛰어난 거라고 봐야 돼요. 세상 사람 아무리 잘나고 공부를 잘해도 다 쓸데 없습니다. 사실 어떤 면에서. 그래서 첫째, 서밋 타임을 가져라. 서밋 타임은 뭐죠? 묵상의 주역입니다. 묵상해야 돼요. 그래, 나는 서밋이야. 나는 서밋이 될까? 이 생각을 해야 돼요. 두 번째, 서밋 그릇. 서밋 그릇 갖게 해야 돼요. 완전 복음의 사람. 모든 걸 복음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의 그릇이에요. 그릇이 어느 정도 넓어야 되냐? 태평양만큼 넓어야 돼요. 모든 걸 복음으로 이해하고 수용하고 초월할 정도 다 돼야 돼요. 서밋의 자세. 237 5천 종족을 바라보라. 이거 바라봐야 됩니다. 저는 너무 그러니까 뭐 후회하진 않아요.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왜? 지금이라도 내가 237 5천 종족을 볼 수 있는 것만 돼도 너무 감사해요. 야, 어떻게 내가 이 충청남도 당진구 고대민 용도에 태어나서 이렇게 237 5천 종을 바라볼까? 전 세계를 바라보고 막 나가서 그 사람들을 만날까? 그러니까 나도 기적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 사람들을 운전하는 거 뒤에 이렇게 타고 가면서도 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기적 같은 거예요. 내가 어디 여기에 있을까? 그런데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부터 이 눈을 떠야 돼요. 나는 그 일을 할 것이다.
237 5천 종족을 향해 난 갈 것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렘넌트들에게 세계복음하는 어마어마한 언약을 갖고 237 5천 종족 살리는 주역으로 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